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이 사회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갑론을박, 논쟁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의견을 주장할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여론입니다. 통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 입장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 입장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표현할 건가 말 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정치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 바리새 쪽인가 아니면 사두개 쪽인가 어느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어떤 한쪽 입장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 안에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이익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한 입장을 견지하시거나 어떤 다른 종교적인 입장을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이 논쟁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더 선명하게 전해주셔요. 그러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모든 탐욕과 감춰두었던 자기 욕심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많이 있고 끊이지 않는 논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과 같은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은 그 은혜들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깨달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죠? 분별력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논쟁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46절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 서기관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 서기관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그 시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시선이고요. 두 번째 과부의 시선입니다. 서기관의 시선은 한 단어로 말하면 관종입니다. 관심을 추종하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 이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살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서기관들이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다 집중되는 자리, 다 내려다보이는 그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도 사람들에게 다 주목받는 존경받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지금 서기관들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슷한 것이 유튜버들 10만 구독, 30만 구독, 100만 구독 유튜버들의 수입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 구독, 좋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원래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한 도시마다 23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권한이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보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보수 없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았고 보수 없이 성경을 필사하며 정해진 보수가 없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많은 이런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을 자기의 잔치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것을 큰 명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그 집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보다 그 부모님들보다도 더 높은 윗자리, 잔치를 배설하는 그 주인의 옆자리에 서기관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 그래요. 당시의 성경이죠. 성경을 놓는 상자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가장 높은 자리, 모든 사람들 내려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주목되는 그 자리에 서기관을 앉혔어요. 그만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공식적인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예복입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길거리로 긴 예복을 입고 길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긴 옷이란 존경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얀 세마포로 길게 옷을 한 통으로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큰 쇼를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쇼 끝에는
수술이 달려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정경과 거룩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필사할 때 골방에서 하는데 이런 예복을 입고 성경을 필사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는데 저런 예복을 입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을까요? 평상복으로 저런 예복을 입고 길거리로 나와서 산책을 할까요? 마치 대학 교수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가운을 입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박사 가운을 입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박사 가운을 입고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다. 나 정해진 보수도 없이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정해진 보수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고, 나 서기관이야. 이러면서 지금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일어나서 다 인사를 했어요. 왜요? 서기관들은 원래 그렇게 예복을 입고, 또 서기관들은 이런 시장이나 길거리로 잘 안 나와요. 그들의 사명에 집중하느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한번 길거리나 시장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반갑고 너무 존경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문안하고 인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자기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길거리로, 시장으로, 회당으로, 잔치집으로 출장 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 관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보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변질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도 정해진 보수가 없거든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시선,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의 속내, 그것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 보면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고 거리에서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죠? 기도 버스킹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시선 받는 걸 좋아하며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시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걸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초라한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별거 아닌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시선, 사람 여론, 좀 한 푼 몇 푼 쥐어주는 거, 그거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왜 조심하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추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불의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부는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 중에서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자 과부도 있었어요. 이런 과부가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법률가로서 믿을 만한 서기관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가 신뢰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시선을 이용해서 그 과부의 가산을 빼돌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나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거 좀 쓸게.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가는 서기관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서기관들의 시선을 조심해라.
사람들이 시선 쫓아가면 너희들도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서기관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과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과부의 시선이죠. 서기관이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두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의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논란과 논쟁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 시선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몇 푼 던져주는 돈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신앙이 되다 보면 다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논쟁을 다 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제 성전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로 오십니다. 성전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봉헌할 수 있도록 6개의 헌금 궤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놓여져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할 수 있도록 6개의 궤가 있었는데 그 궤는 나팔처럼 금속으로 생긴 헌금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처럼 생긴 금속 이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저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소바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얼마나 나를 바라봐 주는가 숫자 세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사람들의 여론의 시선 속에서도 내가 지금 예배하고 헌금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이고 신앙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셨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얼마 해요? 2렙돈을 합니다. 한 렙돈은 노동자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입니다. 2렙돈은 500원짜리 동전 2개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5만 원인 분도 있고 10만 원 분도 있고 어떤 가수들은 한 번 노래 부르면 2천만 원, 한 번 노래 부르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다시 돌아와서 다 망하고 나가지고 가수 남진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된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누굽니까? 송대관 씨.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네 박자 노래 불러가지고 그 한 곡 가지고 100억을 벌었대요. 일당은 다를 수 있고 연봉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2렙돈 헌금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가난한 과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부자들의 일당은 연봉은 달라요. 풍족한 중에 헌금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할 때 그 동전을 그 소바로 통 안에 집어넣을 때 동전이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땡그랑 땡그랑 2번밖에 안 나요. 그런데도 더 많이 넣었다 그래요. 왜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헌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풍족한 중에 헌금이라고 말해요.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죠. 근데 이 여인은 헌금이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명분, 의식,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헌금 목록들, 여기에 정해진 것, 이것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몸과 삶과 모든 것을, 생활을 신령과 진정으로 헌금으로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명목의 헌금으로 11조는 딱 10%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헌금인 것이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자신의 생활 전체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 많이 헌금 넣는, 쏟아져 놓고 있는 그 부자가 하는 헌금을 봤으면, 그 사람 봤으면 이 헌금할 수 있어요? 내 생활 수준 드러나는데 못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헌금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포인트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가난한 과부가 가난하니까, 두랩돈이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까짓 거 누가 헌금 못해? 만일 부자였어 봐, 수입이 많아 봐, 그렇게 헌금할 수 있겠어? 차라리 한 달에 10억을 벌면 1억 그 엄청난 돈 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평가절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풍족할 때도, 쪼들릴 때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지금 광야와 같잖아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먹지 않으면, 그 새벽 시간 놓치면 만나 다 녹아버리고 썩어지잖아요. 쌓아둬도 사라져버려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새벽마다 먹어야 됐어요. 좀 주시려면 그냥 막 좀 많이 좀 주시지, 찔끔찔끔. 그게 광야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도대체 제한적인 현장 예배가 뭐예요? 몇 석 이상은 몇 명, 몇 석 이하는 몇 명. 지금 우리 큰스포에서 20명, 위에 시온의 때도 20명, 맑은 샘에서 10명, 50명, 1부 때도 그렇게 했고 2부 때 이렇게, 3부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답답해요. 거기다가 또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자녀들과 또 그 부모들은 오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만 드려. 왜요? 오면 이 정부에서 정한 숫자를 넘어버리니까, 이 장소가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시선 의지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때는 하나님이요, 확 풀어주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광야 시절 때, 쪼들릴 때, 가난할 때, 돈이 나가는 것이 더 많을 때, 근데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붙여주실 때, 바로 이때가 우리 인생의 틀, 우리의 믿음의 틀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변질되게 했던 수많은 동기들, 이유들, 탐심, 교만들, 게으름, 나태함들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고 계셔요.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두 랩돈을 드리면 30개를 붙여주시고 또 60개를 붙여주시고 100개, 1000개, 10,000개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붙들면,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두 랩돈도 못 드려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지. 저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난 이것밖에 없고 두 랩돈도 못 드려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돈 바라보고 돈에 붙들리면 조금만 더 붙여줘도, 많이 붙여줘도 막 흔들려요, 신앙이. 손을 벌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붙여주실 때에, 광야 같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틀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과부와 비슷한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향유 300데나리온을 부었어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연봉이죠. 거의 한 몇천만 원 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소녀 시절 때부터 옥합을 준비하고 거기에 그 비싼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시절 때 다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혼숙감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비난하고 논쟁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아니,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발 씻고 머리에 붙자고 그걸 씁니까? 세수대에 물 담아서 발 씻을 수 있고 머리 감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훈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까지도, 마리아까지도 책망했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 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명분.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고 계산하고 의식하고 명분 쌓고 체면 쌓고 보여주기식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뿐만 아니라 두 랩돈도 안 드려요. 이거 해서 뭐 하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더 좋은 믿음이냐?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논쟁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가 다 담겨있는 옥합을 깨트려 붓습니다. 왜요? 다 부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도 사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쪼들리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조금씩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어도 안 변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안 변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못 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헌금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내 시선이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중심을 잡고 보고 있는가. 원을 작게 조그맣게 그릴 때는요, 그 원이 동그랗게 이쁘게 잘 그려져요. 그 원이 그 원이에요, 작을 때는. 그런데 이 원을 크게 그리면 크게 그릴수록 원이 비틀어지고 찌부러들고 변형됩니다. 그런데 콤파스로 그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그 원을 그리면 그 원이 아무리 크게 그려도 그 원이 변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은 나의 시선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면, 시선의 초점이 분명하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리를 맡기고 가난하게 할 때나 부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 떨지 않게 되어지고 생활비 전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게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시선을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시선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서기관들의 시선에 저항하는 방법을 과부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저항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냐면 종교개혁가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저항할 때, 투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선입니다. 싸우면서 눈 감고 싸우는 사람이 봤어요? 아무리 열심히 휘둘려도 한 대도 못 맞추고 흠씬 두들겨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8월 15일 날에도 아주 좀 이렇게 극단적인 보수적인 일부 교회와 또 많은 이해단체들, 이익단체들이 분노하면서 수만 명이 데모를 했어요. 10월 3일 개천절 때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투쟁하겠다고 드라이브드루 차로라도 나가겠다고 또 그러면 또 전부 다 현행 연행하고 뭐 또 차 전부 다 그 차 앞에 뺏어가 버리고 한다고 또 지금 경찰에서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럼 또 그러면 그래 봐라.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으로 또 투쟁하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의 논쟁 속에서 저항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입장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권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죠. 성전 타락했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헌금하는 과부가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압니다.
날마다 성전 가보면은 장사치들로 가득한 성전들 보고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수익금 다 받아먹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왜 몰라요? 과부야말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느냐고. 헌금하지 마. 성전이 얼마나 썩었는데 이 돈 어차피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다 들어갈 건데 이 헌금 왜 해? 저항의 의미로 헌금하지 마.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시죠. 과부는 얼마든지 분노하고 헌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헌금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가이사에게였던 가이사에게 그 불의한 권력이었던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사람 보면 믿음을 잃어요. 사람 보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좀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썩었다. 목회자들 교회 무슨 장자만 들어가면 앞에 붙었던 뒤에 붙었던 그 장자만 들어가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분쟁과 논쟁과 화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늘 여론을 바라보고 통계를 바라보고 다른 책들, 주장들, 철학들, 정치적 입장들, 사회 현상들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노동운동 같은 투쟁이죠. 계속적인 논쟁을 낳을 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세상이 썩을수록 사람들이 실망될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영적인 저항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는 정말 예배하고 있다. 저 과부는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당시 여자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서기관이 법적으로 대신 관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돈 다 떼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조리 아니에요? 과부가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성전이냐? 그게 서기관이냐? 사두개인이냐? 제사장이냐? 그러나 과부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변질에 대해서 영적으로 저항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예배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아, 너희들의 제도로,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의 때로는 관대해 보이는 것으로, 재난기금으로, 사회복지제도로, 세상의 정의와 공정으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그것에 의존하게 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이 과부가 헌금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걸 보시고 나서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두렙돈 드렸으니까 200두렙으로 채워줬다. 이 말이 없어요. 300데나리온 혼숫감으로 준비한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3만 데나리온을 연봉으로 받는 좋은 신랑감을 붙여주셨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 나서면 죽을 수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논쟁하고 세상과 경쟁하고 같은 파일을 두고 투쟁해서 얻는 것, 그 투쟁, 그런 저항은요 그렇게 강한 저항이 아니에요. 그런 저항은 떡 좀 몇 개 던져주고 월급 좀 올려주고 커미션 던져주면 그런 저항은 끝나는 저항이에요. 진정한 무서운 저항은 너희가 해먹든 말든 여론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며 나아간다. 말씀대로 산다. 난 예배한다. 헌신한다. 기도한다. 이것이 영적인 저항,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심령 안에 영적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과부의 신앙의 중심이 있을 때에 교회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투쟁과 논쟁들은 더 많은 논쟁과 분열만 일으킬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억울해해요. 왜죠? 차별받는다고 느끼니까. 지금도 식당, 카페, 지하철 어디 꽉꽉 찼어요. 밥 먹잖아요. 얼마 전에 저 페이스북으로 뭐 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는 신청하면 제주도 왕복 항공권 5, 6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제주도 호텔마다 지금 예약률이 90 몇 프로래요. 강원도 어디 부산 다 그래요. 또 그런데 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가라 그러고. 그걸 보면서 왜 교회만 이래? 이렇게 해. 이런 차별받는다는 억울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논쟁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있고 그래요. 우리는 차별받는다고 느끼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헌금을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가 없으세요. 그냥 맞은편을 멀리서 보시면서 제자들한테만 얘기해요. 봤지? 저게 진짜 헌금이야. 저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분, 그 과부에게 가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귀한 헌금을 했느냐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네가 진짜 헌금이다. 네가 진짜 예배자다. 네가 진짜 헌신하는 거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칭찬 한마디가 없으세요. 칭찬과 격려가 우린 필요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아도 믿음과 헌신과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만 칭찬 없이도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칭찬 격려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안 해. 내가 왜 해?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중심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처럼 긴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설 사람이에요. 서기관처럼 긴 옷을 입고 회당에 찾아가고, 서기관처럼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고, 서기관처럼 긴 옷을 입고 잔치집의 윗자리에 앉고, 거리에서 기도 버스킹을 해서라도 길거리로 나갈 그런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서기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서기관의 영광과 그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골방에서 성경을 정해진 보수 없이 필사할 때, 회당에서 정해진 보수가 없이 율법을, 말씀을 가르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해진 보수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할 때, 그것이 서기관의 영광이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것이 타락해가는 성전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서기관이 해야 될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더 이상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서면서 세상의 타락과 변질의 미혹을 다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거룩함은, 능력 어디에 있어요?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두렙돈이든지 풍족한 중에든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두렙돈의 헌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집착, 그 망상.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언제 미쳤어요,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자기에게는 1000명이 인정해주고 시선이 오는데 다윗은 10,000명이 시선이 가고 인정해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보다가 여론조사하다가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일종의 병이에요. 이런 마음의 병을, 영적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선은 어디에 바꿔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다 공평해요. 다 똑같아요.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이 담임 목사까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 차별 없앤다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차별이 없어집니까? 또 다른 차별이 계속 생길 거예요. 완전한 차별금지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고 거들먹거릴 일도 없고 오직 우리는 다 죄인인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겸손해지고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공로, 여론 따지고 윤리적인 것 따지고 사회의 정의로 따지고 나아가면요, 어때요? 등급이 나눠져요. 종교도 딱 등급이 나눠져요. 사회 정의를 통해서. 어떤 종교가 좀 고상한 종교고 어떤 종교는 아주 그냥 적폐다. 사람도 그래요. 공로, 정의, 윤리 이런 거로 바라보면 사람도 등급이 매겨져요. 1등급 신앙, 2등급 신앙, 3등급 신앙. 서기관은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1등급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그런 서기관 보면 답답하죠. 정말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자기 중심, 교만, 집착 이런 죄들은요, 우리 영혼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보면 기도가 막히고 막 예배도 막히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이 그 두렙돈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과부에게 휩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는 두렙돈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 생활비 전부인 거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과부를 보면 어때요? 두려워요. 나보고도 저 전부를 내라 그러는 건가? 두려워져요. 여러분, 많든 적든 사람 보면 두려워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몇 등급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무엇을 보고 있나?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